보살님들, 지금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닦고 계신다면 잠시만 그 일손을 멈추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우랴,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동동거리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굽어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시려오고 먹먹해집니다.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온전히 드시지 못하고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부엌 한 구석에서 끼니를 때우셨지요. 어쩌다 생긴 맛있는 고기, 반찬이나 귀한 음식은 행여나 줄어들까 본인 입에는 넣지도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며 그저 흐뭇하게 바라만 보셨습니다. 정작 본인의 허기진 배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묵묵히 견뎌오신 것을 이 늙은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밤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한가? 내가 전생에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풍파를 홀로 다 겪어야만 하는가?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로 베개짓을 적시던 보살님들의 애통한 마음을 하늘의 칠성님인들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남들에게는 번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면 온통 돈 걱정과 가족들의 뒤치다거리뿐인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홀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신 대가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아니 날씨와 상관없이 밤낮으로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과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피로감뿐이지요. 밤낮 없이 일하느라 망가진 몸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 한 곳 하나 없고 굽어진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지고 변형된 손가락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닳고 닳아버린 육신을 이끌고 오늘도 파스 냄새를 풍기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보살님들을 생각하면 제 눈앞이 다 흐려집니다. 돈이라도 모였으면 덜 억울하련만 돈을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텅 빈 지갑과 얄팍한 통장 잔고를 보며 뼈저린 한숨을 짓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가 흥청망청 쓴 돈도 아닌데 남편이 낸 사고나 자식들이 남긴 빚더미를 고스란히 내 몫으로 떠안아야만 했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들. 속으로는 새까맣게 숯검정이 되어 타들어가며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음습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들어오려는 재물운과 대운을 모조리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발버둥 쳐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음기가 집안을 장악하고 보살님들의 고단하고 약해진 육신을 숙주 삼아 찰거머리처럼 남은 기운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 어찌 몸이 성하고 지갑에 돈이 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잠자리조차 가시방석처럼 느껴지시는 겁니다. 지친 몸을 뉘어보지만 온갖 근심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져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지요. 게다가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리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휩싸이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나는 두려운 밤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나쁜 흉운과 삿된 기운이 보살님들의 맑은 생기를 무섭게 갉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영적 경고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고통 속에서 홀로 울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16년 4월 말은 음양의 기운이 크게 교차하며 얽히고 설킨 흉운을 단칼에 끊어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특별하고 영험한 시기에 맞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만일 한쪽의 강력한 비방을 정성껏 행하신다면 그토록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끔찍한 악몽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터주신이 내리는 황금빛 돈벼락이 쏟아지는 찬란한 길몽을 꾸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그 묘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부디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왜 하필이면 다가오는 2026년 4월 말이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크게 뒤바뀌고 겨우내 음습하게 웅크리고 있던 탁한 음기, 임해가 물러가며 폭발적인 양기, 양해가 솟구쳐 오르는 이른바 음양의 거대한 대전환기입니다. 우주의 톱니바퀴가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방향으로 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경이로운 시기에 흉운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평생을 가난과 고통 그리고 병마 속에서 허덕여야만 합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낮 동안 세상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고 상처 입은 육신과 영혼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살아갈 맞고 강력한 양기를 충전하는 신성한 기의 화수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살님들의 침실은 지금 어떠합니까? 맑은 생기가 가득 차올라야 할 그곳이 오히려 온갖 근심 걱정과 한숨으로 얼룩져 무겁고 탁한 흉기가 맴도는 저주받은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낮 동안 뼈 빠지게 가족들을 위해 일하며 쌓인 피로, 내일 당장 막아야 할 빚에 대한 두려움, 남편과 자식들에게 섭섭했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무거운 침상에 드시지요. 바로 그 취약한 틈을 타서 가장 흉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 이 보살님들의 침실 구석구석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 앞에서는 맥을 못 추지만 반대로 보살님들의 불안, 공포, 눈물 그리고 깊은 한숨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음기를 먹잇감 삼아 무섭게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니 잠자리가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밤마다 누군가 쫓아오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다 깨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의 몸이 단순히 쇠약해져서가 아니라 침실 구석에 시커멓게 진을 치고 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이 무방비 상태로 잠든 사이에 생명줄과도 같은 맑은 기운을 진드기처럼 갉아먹고 금전운의 싹을 뿌리째 말려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려야 모일 수가 없는 밑빠진 독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착취를 매일 밤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풍수적인 원인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침실 구석구석에 쌓여 음기를 내뿜는 보이지 않는 먼지, 아깝다고 버리지 못해 겹겹이 쌓아둔 묵은 물건들,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탁한 거울, 냉기가 올라오는 방바닥,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풍수적 오류들은 집안의 털을 굳건히 지켜주고 밖에서 맴도는 재물을 집안으로 끌어모으는 수호신인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그분의 영험하고 따뜻한 발길을 완전히 끊어놓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터주신이 분노하여 떠나버린 텅 빈 집안, 터주신이 외면해버린 차디찬 침실에 남은 것은 오직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가난 귀신뿐입니다. 터주신의 강력한 가호가 사라지니 밖에서 무릎이 닳도록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대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연기처럼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꽉 막혀버린 대원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지 않고서는 성나신 터주신을 다시 정중히 모시지 않고서는 평생을 발버둥 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도 가난의 굴레를 결코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꽉 막힌 대운, 그것이 바로 보살님들을 평생 빚더미와 관절염 속에 올가맨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 혹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음기, 터주신을 노하시게 한 사소한 풍수적 무지, 그리고 밤마다 가난 귀신에게 기운을 내어준 억울한 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눈물 짓던 그 수많은 날들을 이제는 영원히 끝내셔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지독한 아군의 뿌리를 단숨에 뽑아버릴 묘책을 찾아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2026년 4월 말 우주가 내어주는 거대한 양기를 온전히 빌려 떠나간 터주신을 다시 모시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지옥으로 쫓아낼 그 강력한 비방, 제가 왜 이 마늘 한쪽의 비방에 이토록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제게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 사연을 들어보시면 뼛속 깊이 공감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 죽음의 문턱에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한 그 기적 같은 실화를 통해 우리 보살님들의 캄캄한 삶에도 눈부신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간에 떠도는 지어낸 소문이 결코 아닙니다. 몇 해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부산에서 제 신당을 찾아오셨던 예순을 간 넘긴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보살님의 핏기 없는 얼굴은 제 나이보다 10년은 좋게 더 늙어 보였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평생 동안 남몰래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하고 처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잦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허망하게 날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남의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셨던 참으로 기구하고 가엾은 팔자의 보살님이셨습니다. 자식들이라도 속을 안 썩였으면 그 모진 세월을 견딜 힘이라도 있었으련만 믿었던 장남마저 보증을 잘못 써서 억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요. 그 보살님은 매일 밤 식어 빠진 찬밥 한 숟가락을 맹물에 말아 억지로 삼키며 비틀어지고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 걸린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고통은 캄캄한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뉘어 잠자리에 들면 끔찍한 가위에 눌려 숨을 쉴 수 없었고 꿈속에서는 생이빨이 우스스 빠지거나 피 흘리는 망자들이 나타나 빚을 내놓으라며 목을 조르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지독하고 원한 맺힌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맑은 생기마저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보살님은 이미 세상 모든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피땀을 흘려도 이 지옥 같은 가난의 굴레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며 제 발 아래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하시는데 그 참담한 울음소리에 제 가슴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영안을 열어 그 보살님의 기운을 살펴보니 짙고 탁한 썩은 음기가 온몸을 뱀처럼 휘감고 있었고 꽉 막힌 대운 때문에 집안의 수호신인 터주신마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린 끔찍한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직 하늘의 뜻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때가 우주의 폭발적인 양기가 솟구쳐 오르는 4월 말, 바로 지금 우리 보살님들 앞에 다가오는 이 천재이루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하늘을 감동시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늘 한쪽의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낱낱이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지시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따르셨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낡은 베개싯 아래 모든 삿된 음기를 불태워버리는 붉은 빛의 마늘 한쪽을 소중히 품고 두 손을 모아 가슴 깊은 곳에 염원을 담아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첫날 밤 늘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던
거짓말 같은 가위 눌림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밤 천근만근 짓누르던 가슴의 흉통과 관절염의 고통이 씻은 듯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셋째 밤 보살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맑고 깊은 갓난아기 같은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꿈속에서 더 이상 얼굴 없는 망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부시고 찬란한 황금빛이 낡은 침실을 가득 채우더니 하늘의 칠성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거대한 자루를 마당 한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길몽을 꾸셨습니다. 그것은 도망갔던 터주신이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집안을 갉아먹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완벽하고 강력한 영적 승리의 징조였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뒤 그 보살님의 캄캄했던 삶에 거짓말 같은 대운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산골짜기에 헐값으로 남겨주셨던 쓸모없는 맹지가 갑자기 대규모 국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야말로 벼락같이 땅값이 수십 배로 치솟은 것입니다. 평생 그림의 떡으로만 알았던 거액의 돈이 억 단위의 재물이 순식간에 보살님의 통장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며 술로 지새우던 장남 역시 어머니의 대운이 크게 열리자 꽉 막혔던 혈흔이 뚫리며 죽어가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아들은 그 큰 빚을 단숨에 모두 청산하고 평생 고생만 하신 늙은 어머니를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다며 전망 좋은 번듯하고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로 보살님을 당당하게 모셨습니다. 식어 빠진 찬밥에 김치 쪼가리만 드시던 분이 이제는 따뜻한 진수성찬 앞에서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진정으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비가 오면 퉁퉁 붓고 쑤시던 무릎 관절염도 흉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낫고 온몸에 맑은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집안의 신기한 일처럼 들리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모니터 화면 너머에서 이 늙은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바로 내일 당장 다가올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 쫓아내고 노하신 터주신을 기쁘게 춤추게 하며 태산처럼 막힌 대운을 뻥 뚫어버리는 이 강력한 마늘 비방이 있다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그 누구보다 황금빛으로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서를 전적으로 믿으신다면 서러운 눈물을 닦으시고 다음 이어지는 비방의 절차를 똑똑히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떨리는 두 손을 진정시키고 제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식어 빠진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며 밤낮으로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남편과 자식들의 빚을 갚느라 굽어진 보살님들의 그 처절한 희생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십니다. 이제는 그 모진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집안에 따뜻한 밤 냄새와 돈다발이 쌓이는 기적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오행, 우신의 이치와 풍수지리의 핵심을 담은 가장 강력한 비술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마늘 한 쪽입니다. 아무 마늘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없고 껍질이 온전히 붙어있는 약간 붉은빛과 보랏빛이 감도는 토종 육종 마늘 한 알을 정성껏 고르십시오. 마늘은 풍수에서 극강의 양기, 양해를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마늘이 뿜어내는 맵고 독한 기운은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캄캄한 침실 구석에 숨어서 보살님들의 맑은 기운을 빨아먹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에게는 살과 뼈를 타들어가게 하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이 마늘 한쪽이 바로 아군을 태워버리고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틔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늘 하나만으로는 그 끈질긴 악귀를 완벽히 소탕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기를 단숨에 정화하고 재물을 끌어당길 세 가지 신성한 재료를 더해야 합니다.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을 딱 한 꼬집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밖에서 묻어온 온갖 더러운 탁기와 흉운을 하얗게 씻어내는 정화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잡기를 물리치는 붉은 팥을 딱 3알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이 구릿빛 10원 동전은 오행중 금짐과 토토의 기운을 강력하게 품고 있어 달아난 터주신의 발걸음을 침실로 다시 이끄는 재물운의 안테나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이 귀한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감싸야 합니다. 붉은색 종이나 없다면 아주 깨끗한 흰색 면포나 천 조각을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양계의 결정체이자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고의 기운입니다. 종이 위에 마늘 한쪽을 중앙에 조심스레 놓고 그 위에 굵은 소금 한 꼬집, 붉은 팥 3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차곡차곡 올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재료들이 흩어지지 않게 내 귀퉁이를 접어잡고 단단한 보따리로 만듭니다. 이때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렸던 피눈물을 모두 이 보따리 안에 가두어 태워버린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으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기운이 가장 은밀하게 교차하는 해시, 하이시, 즉 밤구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2016년 4월 말에 어느 날이든 잠자리에 들기 직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이 베고 주무시는 베개 커버 안쪽 혹은 베개 바로 밑 정중앙에 이 정성스러운 붉은 보따리를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베개는 보살님들의 머리, 즉 영혼이 밤새도록 머무는 가장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뻗쳐오르는 극강의 양기를 심어둠으로써 가난 귀신이 감히 한 발자국도 보살님의 꿈속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완벽한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주무실 때 머리를 두는 방향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쪽은 죽은 자를 누이는 방향이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솟아오르는 동쪽이나 재물운이 따뜻하게 흘러들어오는 남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고 누우셔야 합니다. 침대나 이부자리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베개 밑에 비방을 모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몸을 뉘었다면 이미 절반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터주신께서도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시어 서서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제 베개를 베고 편안히 누우셨다면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 걱정, 속 썩이는 자식 생각 쑤시고 아픈 관절염의 고통은 이 순간만큼은 모두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몸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시커먼 탁기와 한숨이 입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늘과 비방이 뿜어내는 붉고 따뜻한 양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빛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보살님들의 침실은 더 이상 가난 귀신이 우글거리는 지옥이 아닙니다. 베개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늘과 팥, 소금과 동전의 기운이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연결하는 거대한 빛기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눈부신 빛의 결계가 보살님들의 연약한 육신을 감싸하나 밤새도록 그 어떤 흉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정신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주의 맑은 기운을 한데 모아 보살님들의 낡고 지친 침실에 크고 강력한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세우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옴마니 반메 훔,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굳건한 터주신이시여,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식어 빠진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낮 없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온 이 가엾은 보살님들을 제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와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던 이 가여운 육신에 이제는 닫혔던 문을 열고 찬란한 대운의 빛을 아낌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하늘과 땅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단호히 명하노라. 보살님들의 맑은 생기를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집안의 귀한 재물을 밑빠진 독처럼 말려버리던 그 지독하고 더러운 가난 귀신은 이제 이 마늘과 소금, 파티 뿜어내는 매서운 양기에 혼비백산하여 지옥 끝으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다가오는 2016년 4월에 거대한 대운의 흐름을 겹겹이 막고 서 있던 모든 흉운과 삿된 마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씻은 듯이 소멸할지어다. 이제 보살님들의 침실 사방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영적 결계,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악귀나 빚쟁이의 흉운도 감히 이 신성한 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정말 안심하십시오. 든든한 황금 방패가 보살님들의 잠자리를 빈틈없이 따뜻하게 감싸 안았으니 오늘 밤부터는 그토록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소름 끼치는 악몽도, 숨통을 조이던 끔찍한 가위 눌림도 봄눈 녹듯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금은 보화의 길몽과 집 나갔던 터주신이 돌아와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따뜻하고 깊은 단잠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며 시큰거리던 무릎 관절염에도 따뜻하고 맑은 생기가 돌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10년은 훌쩍 젊어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운을 완벽하게 맞이하기 위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다짐과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신성하고 강력한 만을 보따리는 보살님들의 베개 밑에서 3일, 아무리 길어도 딱 7일까지만 두셔야 합니다. 그 며칠 동안 이 붉은 보따리는 침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가난 귀신의 끈질긴 잔재와 보살님 몸속의 깊은 병마,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탁한 기운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시커멓게 모조리 빨아들일 것입니다. 3일째 혹은 7일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찬란하게 뜨고 양기가 가장 충만한 시간에 낡은 베개싯을 들추고 그 보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십시오. 꺼낸 보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호기심에 다시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보살님을 평생 빚더미에 앉게 만든 가난 귀신의 맹독기가 응축되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곧장 나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삼거리, 즉 세 갈래 길을 한가운데에 미련 없이 힘껏 휙 던져버리시거나 인적이 드문 흙당 깊숙이 보이지 않게 파묻어 버리십시오. 던지고 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는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간신히 쫓겨나던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연약한 마음에 다시 들러붙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 안내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운의 문턱에 서신 우리 보살님들, 이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남은 삶에 영원히 고정시키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인장을 쾅 찍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 창을 여시고 보살님들의 가슴속 깊은 간절한 염원을 가득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11글자와 보살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함께 적어주십시오. 정성껏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짧은 순간 보살님의 굽은 손끝을 타고 황금빛 대운의 기운이 온 우주로 뻗어나가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희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우리 고귀하고 눈물겨운 보살님들, 오늘 이 비방을 믿고 댓글을 남기신 모든 분들의 집안에 다가오는 2016년 4월 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벼락이 쏟아지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빚 갚느라 남편과 자식들 입에만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드시지 못했던 따뜻한 쌀밥에 기름진 고기 반찬을 매일같이 드시고 지긋지긋한 빚 걱정 없이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염 고통 없이 의리의리하고 번듯한 집에서 온 가족의 존경과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남은 여생을 비단 꽃길만 걸으시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깊은 어둠도 눈부신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모진 가난도 보살님들의 그 숭고하고 따뜻한 영혼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대운의 파도에 기꺼이 그리고 당당하게 몸을 실으시고 이제는 서러운 눈물 대신 환한 웃음으로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보살님들의 평안과 부귀 영화를 위해 쉼없이 부처님 전에서 철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생에서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행복해지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